수와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뭐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의 주제, 이 여호수아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오늘 24장 1절 말씀도 그렇지만 어제 23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은 그의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언과 같은 것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세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주제가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여호수아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앞에 여호수아 8장에서 한 번 나왔었습니다. 중부지방 전투를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부지방을 점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배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와 언약을 맺으라라고 신명기 뒤에 말씀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너희가 따라하면서 나와 언약을 맺으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오늘 24장 말씀도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그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굴곡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좋거나 뭐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시거나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고양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예배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 창세기 24장 우리 말씀을 우리 2절서부터 뒤에 그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말씀할까요? 창세기 말씀서부터 이것을 끌어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인상적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상적인 말씀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 이 세 사람들이 강 저쪽에 있을 때 이 강 저쪽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에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강을 넘어서 이들이 오게 되어진 것인데 강 저쪽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어떠한 상태였었냐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이끌어내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봐도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번성케 하셨습니다. 먼저 누구를 택하십니까?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였으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애굽으로도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손들이 늘어나고 그곳에서 뭐 민족을 이루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합니까? 이게 지형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 조금 황폐한 땅입니다. 많은 민족이 한꺼번에 일어나기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어떠한 비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70명의 사람을 몇 명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구원하셨을까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시죠. 이 나일이라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어떠한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눌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아무리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많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야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 6절 말씀에 후에까지 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따라오게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사람들도 바다 가운데 이끌어서 그들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장소가 두 가지로서 그래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장소죠.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것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길로 만들어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고속도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8절서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8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요단 저쪽, 요단 동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주게 하셨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사랑 옥의 나라와 아모리 왕의 그 왕 시온의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셨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모압 동편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꾸셨을까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나쁘다 그래갖고 거기에 억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래. 꼭 거기에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언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그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그 여호수아 말씀의 그러한 사건들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창이란 물이 그 험악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주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사용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벌을 사용한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막 이동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동생이 소풍을 갔다가 소풍에서 보물찾기 하다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었는데 그 학교에 어떠한 다니는 학생이 보물찾기 한다고 하다가 잘못해갖고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소풍이 그 시간으로 다 딱 끝쳤습니다. 왜냐하면 벌들이 나가고 학생들을 막 이렇게 막 쏘고 그래갖고 응급차가 올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도망가는 백성들의 발치에 벌을 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집을 건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벌까지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우연으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오늘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모세 기적이라 그래갖고 저기 전라도 어디에 가게 되면 이 바다 갈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어떻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겠다라고 해서 400년 동안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우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아무리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요,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신념과 성향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간섭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기로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러한 것들을 언급한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이렇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이러한 것들이 쭉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수아는 1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넘어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강을 넘어왔지. 애굽에서 건너올 때도 홍해라고 하지만 그게 큰 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도 강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강을 넘어와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옵니다. 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오늘 너희가 택하라. 오늘 18절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깁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특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험으로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체험들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거기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 아니 평생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 저쪽에서 우리를 이편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강을 건너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아는 자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